가까이 계신 분이 전화가 왔는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기로 했대요. 모이면 안 되니까. 그래도 화상으로 예배 드리기로 한 교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토요일인데 아마 우리 집사람 친구가 아이를 데리고 춘천에 레슨하러 가는데 보통 토요일 춘천을 향하는 길은 꽉꽉 막혀야 되는데 차가 없대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에서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 야외 예배 강구할 때 다음 주는 한동 예배라 그렇게 강구를 길게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주는 10시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는 11시에 야외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청년회는 오늘 임원님 제 선임 되면 그분들께 이동수단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 이야기인데 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서 창밖을 보니까 창밖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집안 땅이 무너지면서 한 곳에 땅이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집안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무너져 내리는,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도로가 무너져 내리고 자동차가 무너져 내리고 잔디밭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그 잔디밭 다음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중심이 한번 이렇게 땅에 꺼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모에 빨려 들어가듯이 다 함께 무너져 버리는 현상을 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플로리다 지방에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함몰 웅덩이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즘 쉽게 이야기할 싱크홀, 그래서 중심이 무너지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무너져 버리는 현상. 중심이 무너지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을 함몰 웅덩이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한 가지는 잠수함입니다. 핵잠수함이 지중해 바닷속을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바닷속을 운항하는데 지중해는 정말 많은 배들이 떠다니기 때문에 그 잠수함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동안 정말 많은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배들과 충돌할 위험도 만나게 되고요. 또는 부유물들하고 충돌할 위험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잠수함은 요동치기도 하고 굉음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바닷속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요동이나 굉음에는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함장이 자기의 방에서 쉬고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잠수함이 요동을 치는데 비정상적이에요. 예전에 요동치던 거하고는 다르게 정말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데 예전에 그냥 나던 소리가 아니라 정말 놀랄 정도로 굉음이 납니다. 함장 깜짝 놀라서 자기 방을 나와서 불이 나게 함교를 향합니다. 함교에는 조종실이 있어요. 조종실은 그 잠수함의 중심입니다. 함장이 그 조종실 문을 딱 열면서 조종실을 지휘하던 장교에게 묻습니다. 아무 이상 없나? 그래서 장교가 경례를 하면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함장이 그 조종실을 둘러보니까 정말 조종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질서 있고 조용하고 뭔가 흔들림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함장이 아무 이상 없군. 그리고 자기가 있던 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잠수함 이야기는 중심이 질서가 잡혀있고 흔들리지 않으면 외부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아마 그 어려움은 곧 통제될 것이고 곧 평안하게 될 것이다. 중심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곧 그것들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며 충분히 중심이 그것을 잡고 통제하고 그리고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고든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간단해요. 우리가 두 세계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세계. 고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두 세계는 첫 번째 세계는 외부 세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는 내면 세계입니다. 고든 목사님은 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부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이다. 외부 세계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정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미모까지. 우리의 외부 세계는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든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부 세계는 다루기 쉽다. 여러분, 우리 외부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건 건강입니다. 우리 건강은 사실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지 조금만 챙기면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책상에서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서 걷기 시작하면 건강해져요. 이건 아주 다루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의 세계를 우리가 이 외부 세계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이 내면 세계는 고든 목사님 말하기를 외부 세계는 보이기 때문에 다루기 쉽지만 내면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루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루기 힘든 것, 왜 다루기 힘드냐 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으면 무시해버릴 수 있고 도외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인다라고 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까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면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쉽게 도외시해버립니다. 저 뒤로 밀어놓습니다. 근데 고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두 세계를 다 살아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핵심적인 얘기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우리가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겉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내면 세계에 대해서는 속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사도 바울의 말로 바꿔서 우리의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물질의 세계, 이 물질의 세계,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바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 속사람의 세계, 내면 세계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은 압니다. 그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관절염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씩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대부분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고 다 썼거나 아니면 중간에 망쳤거나 해서 관절이 아픈 거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던 그분이고 또 유난히 통증이 강하던 분을 압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요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관절염으로 심하게 통증을 오랫동안 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사람은 그분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물어본대요. 요즘 어떠십니까? 그럼 그분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통증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평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통증은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난 평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전히 통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나는 그래도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통증을 느끼는 나는 어떤 세계를 사는 거냐 하면 외부 세계를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심한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평안을 느끼는 부분은 외부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속사람의 세계이며 영적인 세계이며 내면 세계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분들을 보면 암으로 투병을 해요. 암에 정말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말기암을 투병하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분을 보면서 어떠세요? 좀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여기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요,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세계를 삽니다. 우리에겐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내면 세계, 속사람의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좀 깊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복음서를 읽어왔지만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없을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탄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나서 한 번 정도 6월절에 부모를 쫓아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성전에서 거기 있는 성경학자들과 성경을 갖고 논쟁했다가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되찾고 이 얘기 외에는 1살부터 30살까지 예수님의 얘기는 없어요. 다만 그가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로 살았다. 아주 평범하게. 예수님에게도 우리처럼 평범한 외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걸 바뀌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외부 세계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는 여전히 나사렛 사람이었고요. 나사렛에 사는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이었고요. 그는 여전히 그 목수의 아들로 목수일을 하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외부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따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이런 외부 세계만 가지고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는 정말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빛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속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외부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삶 어디인가는 하나님이 닮은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거울로 제 모습을 보니까 제 모습 어디에도 이건 하나님 모습 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구석이 없더라고요. 제 삶의 스타일, 제 말하는 버릇, 제 삶의 방식 어딜 봐도 이건 하나님 닮은 삶의 방식이고 이건 하나님 닮은 구석이야 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데 여전히 제가 믿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우리 이 세계 어디엔가는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가 하나님을 닮았겠습니까? 바로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삶의 그 부분이 하나님과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외부 세계만을 위해서 있다라고 보이는 것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이는 것이 희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이는 세계가 역시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시작돼요. 영적인 세계를 위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 건강을 위해서 무척 신경을 씁니다. 조금만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조금만 아프면 약 먹으려고 그러고, 조금만 아프면 치료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 외부 세계에 문제가 생기면 제 외부 세계가 건강해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이거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부 세계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처음에 드린 이야기의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한문운동이, 여러분, 외부 세계가 무너진다고 해서 100% 내부 세계까지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속사람이 무너지면요, 아까 처음에 한문운동이 말씀드렸죠. 중심이 무너지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외부 세계, 다시 말해서 그 삶의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은 지쳐서 넘어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지만 그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서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끄떡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말기 암 상태에서도 도리어 건강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사는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든든한 속사람이 건강하니까. 거꾸로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 무너져 버리는 사람을 봅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서 외부 세계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속사람이 무너져 버리니까 다 빨려 들어가서 다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우리의